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본문에서 눈먼 자가 치유받는 사건에 대해 두 부류로 나눠졌죠. 한쪽은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켰을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별개로 죄인이라면 기적을 행할 수 없는데 라는 이러한 두 부류로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먼 자의 부모들에게까지 가서 그의 태생까지 확인했으나 여전히 이 부정하는 이들의 모습은 결국 기적을 행함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에 그들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법에서 행해야 하지만 기적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말이었던 것이죠. 즉 자신들의 믿음 또는 생각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이 적대적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번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이들은 말하기를 너가 치유받았다면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적대적 유대인들은 이 맹인에게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맹인의 대답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25절에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아는 것이 내가 있다라면 내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치유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구약의 이 욥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철저히 무너졌던 자신의 삶 속의 문제를 누구와 소통합니까? 친구들과 소통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소통을 그는 합니다. 그런 이 욥을 보고 세 명의 친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죄로 인하여서 너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 됐다. 이제 이와 같은 이 비참한 처참한 꼴이 되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 둡니까? 스스로에게 두지 않고 스스로의 죄에 먼저 집착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기를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문제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며 하나님과의 이 문제에 대한 씨름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 하나님을 그저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욥은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맹인은 자신의 눈을 치유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그 누가 메시아라 할 수 있으며 선지자라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답을 찾자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 본문의 맹인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맹인은 사람에 대한 신뢰 이전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은혜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 두지만 눈먼 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하셨다라는 그 초점에 맞춘다라는 것이죠. 26절에 바리새인들은 다시 맹인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이미 맹인이 치유받았다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목적은 예수가 우리의 명예를 더럽혔기에 잡아들이고자 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 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미 앞선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이 수많은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잡지 못하죠. 그런 원인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안에 정당성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이 26절을 통하여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맹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는데 너희들에게 지금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에게 말했고 심지어 너희들이 부모에게 가서 여러 차례 내가 맹인인지를 확인하였는데 아직도 듣지 못하였는가? 라고 맹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선택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어떠한 이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모습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정당성을 이 택하심에 대한 이 것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고 있을까요? 이 궁극적인 원인을 보면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에 있어 이 정당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셨어 라는 이 정당성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편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였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안 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선택하고자 함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가 아니라 주님 그 자체로 만족할 수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셔야지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인지 믿는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셔야지만 보이셔야지만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게 행하셔야지만, 내게 보이셔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은 자신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하였기에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순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28절의 유대인들은 맹인의 질문에 상당한 거부감을 일으키며
우리는 너와는 다른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30절에서 33절까지의 이 맹인의 대답입니다. 우리 함께 3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의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맹인의 고백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정당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수십 년간 공부한 학자들처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맹인이 공부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겠죠. 당연히 태생에서부터 그는 보지 못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공부한 적이 그저 들은 귀로만 공부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맹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주받은 자, 이 남보다 못한 자가 바로 맹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명한 유대인들, 수많은 공부를 한 이 랍비들이 깨닫지 못하는 바를 너무나 명확하게 맹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경건한 자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텐데, 이것이 창세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기적이 있었느냐? 없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가? 라고 맹인은 오히려 역으로 질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너무나 잘 살아가는데 신실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어렵게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큰 오류가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어렵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사단아 너가 그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시작을 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를 원했기 때문에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는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늘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또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만들어냅니까? 시험과 고난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나아가는 연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가 초등학생의 이 성장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점차 성장하듯이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서도 이 시험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께 문제를 두는 것은 하나님과 치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의탁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말이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라는 이 전능자에게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달라지거나 알 수 없는
미래적 운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이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영원한 약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이 믿음을 잃게 만들기 위해 시험과 고난을 줍니다. 이 시험과 고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겠는가, 안 따르겠는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에서 늘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늘 의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주 하나님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 적대적 바리새인들이 그저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싫기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경건을 추구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닌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이 처절한 부딪힘이 없다라면 오늘 우리는 적대적 유대인들과 똑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 진실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저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나요? 라고 따지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어려움들을 또 시험과 고난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을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오늘과 내일 또는 과거의 사건으로 걱정과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두어야 될 것은 오늘 내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신실한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가 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선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시작됐을 때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비밀을 말씀으로부터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때때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 말씀을 그저 읽어 나가는 것이 내가 너무 이 겉으로만 읽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의탁하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이 그저 줄줄줄줄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중점에서부터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초점을 내가 내 관념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천 구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는 어디서 선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서부터.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내게 새겼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읽으셔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그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줄줄줄줄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에 첫 배경이 물론 알람으로 인해서 깨기도 하지만 첫 배경이 말씀 구절입니다. 말씀 구절을 늘 암송하려고 늘 화면에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이 요한복음을 지금은 암송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봅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려고 되게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 안에 새겨지겠지라는 마음으로 그저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무엇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매번 똑같은 말씀을 몇 주 동안 읽어가는데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다른 것에 의탁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초점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탁하였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내 안에 두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두십시오. 그러면 진짜 주님이 일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